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들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이 있는 줄 믿고 그 사명들을 이루어 가는데, 오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이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자질이나 개인 간의 어떤 자격, 지위 이런 걸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분명해진 그런 신약시대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들 앞에 우월감을 가질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볼 때, 좋은 믿음이냐 나쁜 믿음이냐 놓고 볼 때 항상 그 기준은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랑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이고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들이지, 거기에는 신앙에는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에는 오직 감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 속에서 자랑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 자랑이 있거든, 아이쿠 내가 율법주의구나, 내가 오늘도 내 행위로 신앙의 근거를 삼고 있구나를 빨리 캐치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누군가 비교해서 자랑이 아니라 감사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근거해서 언제나 자신들의 자랑을 삼습니다. 자신들은 언제나 자랑입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양반으로 태어나고 쌍놈으로 태어나고, 누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어? 태어나보니 양반의 자손이고 태어나보니 쌍놈의 자손인데, 양반들은 얼마나 의시되고 얼마나 자랑하며 살고, 이 쌍놈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은 다 이 정말 부끄럽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이 자랑을 하고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자기들의 그 힘이라고도 생각하고 살았죠.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죠?
구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특별한 존재이자 의로운 자기네들을 이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하러 오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구약은 내내 그래요. 왜 의인이 저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모든 그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너희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그냥 주님의 말씀에 그냥 격렬히 반대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반대합니까? 나중에는 그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죄인 살인자인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움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만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이런 오해를 하고 이런 일에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겐 있지 않다라는 그런 점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는 의인이라서, 우리가 의인인데 저 악한 자들에게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그만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하러 오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날 때부터 죄인인, 원래부터 죄인인 우리를 그 죄의 종노릇에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도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복을 주셔서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대접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높이 올라가야 되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신자들은 자신의 어떤 가진 조건과 자신이 남다른 어떤 자질로 남들과 구별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절대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는 서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하더라도 이 차이에서라도 어떤 구별도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맛보기 위해서 난 맞고 넌 틀리고, 난 잘나고 넌 못났고, 뭐 이런 거를 들춰내려고 자랑거리를 삼고 어떤 비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탈피하여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된 것, 그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내가 본래 종이었는데, 어디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는데 주께서 오셔서 나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 더 잘 믿어라, 더 우뚝 서서 높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언제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거룩하여라,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인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거룩입니다. 주님을 닮은 거룩함, 주님을 닮은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언제나 바라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이유로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꼭 정한다 그러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자다운 모습은 부자 된 것, 높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돼 있고 용서하는 사람이 돼 있는 것이 오히려 신자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걸 저희는 미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뭐 그런 건 그냥 기본처럼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는 사랑과 용서라는 부분은 참 어쩌면 거리가 먼 것 같은, 자기 자신 하나를 사랑하는 데는 뭐 열심을 내는데 다른 이를 사랑하는 데에서는 부족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감출 길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든 생각이지만 이 생각이 잘못 끌고 가면 신앙의 뭐랄까요? 우리의 그 신앙의 근거를 자꾸 유용성이라는 쓸모 있는 데다가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꼭 신앙은 쓸모 있어야지만 될 것 같고 꼭 잘나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이 신자의 사명에 대한 오해에서 바로 비롯된 겁니다. 신자의 사명, 우리 모두가 갖는 이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위임령입니다. 또는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불리우는 이 신자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대위임령이죠. 지상명령이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남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명령이죠. 이 명령은 사실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함께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바로 연결되는 사실은 복음서 다음 사도행전이니까 비교해 본다면, 마태복음 28장은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그 자격과 그 권위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 하죠?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뭘 보내시죠? 뭘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일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이 행함은 얼마나 굉장한 승리로 치닫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말씀만 선포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악한 자들의 마음이 불타서 녹아버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수천 명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기도 했어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났고 그에게 금가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면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린 사건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이어지는 계속된 일련의 기적들을 보면서 우린 이런 굉장한 일이 오늘날 나에게도 계속될 거라는 기대를, 오늘 나에게도 계속되어져야지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기적을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눈 떠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포로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하게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떤 기적이라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사도행전은 앞부분은 막 기적이 대단하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기적은 없어지고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기적을 사도행전으로 놓고 보면 사도행전은 기적의 용두사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제대로 본다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앞부분만 보지 말고 뒷부분까지 계속 읽는다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텐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기적만을 자꾸 앞세우고 기적만을 추구하고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어야 될 거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자꾸 그 부분만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온 이 표적과 기사는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약속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임했는가를 드러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거 우리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 가슴에 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나온 표적과 기사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약속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임했는가를 드러내주는 수단일 뿐이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실현됐는데, 그 증거가 오늘 이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약속을 사도가 설교를 했더니 입에서 불이 나오고 기도를 했더니 모든 병이 고쳐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까지 이어져서 계속되어지는 거라고 여긴다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다 보면요, 앞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보다 사도행전에서 더 주의 깊게 보도록 우리에게 이끌고 가는 대목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사도행전은 갈라집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갈라져 있거든요. 사도행전 스데반의 죽음이 7장, 8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바울 이야기가 등장해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사도행전은 바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땐 분명히 그런 메시지인데 우리는 자꾸 전체를 안 보고 구절구절을 보려고 해.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쫙 적고 내가 필요한 구절들만 쫙 적어서 보는 건, 그건 가나다를 배우는 아이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꽤 되셨으면 이제는 성경을 문맥으로 보세요. 뭘로 보자? 문맥으로 보세요. 성경은 너무도 좋은 성경이라서 절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있는 성경 있죠? 없는 성경은 싼 성경이니까 그건 전도할 때 남 주시고, 좀 돈 벌어 뭐 하세요? 좀 비싼 성경 사서 동그라미 있는 걸로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는 뭐죠? 문맥인 겁니다. 단락인 거예요. 단락을 보셔야 되고요, 또 신앙이 더 깊어지셨거든 단락에서 장을 보시고 장에서 책을 보시고 책에서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반대.
아직도 여전히 그냥 좋은 몇 구절 뽑아놓고 그것만 붙들고 그냥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아직도 그 한 구절에 목을 메고 있으면 이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좋은 나무 공동체를 만들자고 모여놔가지고 아직도 그 몇 구절에 그저 가슴 벌벌 떨고 있다 그러면 이건 좀 한 거예요.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잡으시고 말씀 전체를 볼 수 있는 큐티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단락단락으로 보는 훈련들을 잘 하시고요. 그런 단락들로 보면서 여러분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는 그런 삶이 영이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다가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행전은 기적보다는 그 더 주의 있게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가장 훌륭하게 가장 그 아름답게 묘사한 인물도 드물어요.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그뿐 아니에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하는 말을 능히 당할 자가 없었더라. 성경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 전 이스라엘 역사를 훑고 있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쫙 훑고 있고 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궁금하신 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를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이 분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참 많이 차지하는데 이 두 설교 다 의미가 심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어떡하죠?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이 명설교회는 어떡하죠? 스데반의 명설교회는 한 명도 안 돌아옵니다. 스데반이 이 명설교를 하고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가 설교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 우리는 결과 위주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귀 기울이고 관심 갖게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사역이 어떻게 끝나죠? 그는 결국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을 성경은 자세히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됐죠? 참다 돌이 날아서 대가리를 딱 때리니까 스데반이 눈이 번쩍 떠가지고 이것들이 누구를 참으니까 보재기로 하나? 이러면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죽여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까봐 굉장히 쫄면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 얼굴이 어떻게 되죠? 천사처럼 해같이 빛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인데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대요. 그뿐입니까?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죠? 일어선 것을 스데반이 보는 겁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신 약속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장면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걸, 함께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분명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걸 여러 번 설명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께서 그의 눈을 열으셔서 하늘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항상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비유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오직 여기서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에서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일어서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 계시다.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존귀한 죽음이었기에,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죽음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계실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다시 덧붙여 봅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신 예수님이 왜 일어서만 계시는 거야? 내려와서 도와주셔야지. 돌에 맞고 있는 스데반이 볼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면, 그러면 그 다음 내려와서 도와주셔야지. 사람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더니 스데반 이마에 맞고 튕겨나가서 그놈 머리가 박살났더라. 할렐루야. 이래야 예수님이 서 계신 장면이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저 예은아, 그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을 던졌더니 맞아서 죽었더라. 그럼 뭐 하려고 서 계신 거예요 도대체? 왜 서 계신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그냥 죽어서 끝나버려요. 설교 한 편 멋지게 하고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죽을 사람을 무엇 때문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만드셨는가? 아니,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을 뭐하러 성령과 믿음과 말씀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냐고. 차라리 나한테 좀 말씀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면 오늘 살아서 양 설교를 얼마나 잘할까? 안 그렇겠어요? 그저 바보 같은 걸 목사 만들어가지고 오늘도 설교를 빙신빙신하고 이러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왜 돌에 맞아 죽을 걸, 왜 말씀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죽게 되면 어차피 만날 텐데, 이제 돌에 맞아 금방 죽을 거야. 그럼 바로 주님을 만날 텐데 뭐 하려고 주님은 그 다 죽어가는 그에게 굳이 하늘을 여셔서 예수가 벌떡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 이해되십니까? 왜? 돌에 맞아 죽으면 끝날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 그냥 금방 딱 죽으면 주님 만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 거면서도 뭐하러 하늘은 문을 열어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실 건가? 세 번째, 왜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벌떡 일어서고만 계시지 내려와서는 도와주지 않은 걸까? 왜 죽게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이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계속 찾아가야지만 되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신자의 사명에 대한 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명령, 곧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는 이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렇다면 제자로 삼아서 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로 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삼아서 뭘 해야 되죠?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도 남아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지를 알려줬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봅시다. 그때에 이때로부터, 여기 이때는 언제죠? 마태복음 16장이라는 걸 힌트를 삼고, 이때로부터 할 때 이때는 언제죠? 시간 없어요. 빨리 뜯어봐세요. 이때는 언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때부터, 알겠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다가 뭐를 세우시겠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리고 그 교회에다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하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의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자들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것은 다름 아닌 섬김의 도리예요. 따라합시다. 섬김의 도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벌컥 승질을 내면서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 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난 내가 있으니 그런 일을 하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항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4절 다시 볼까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지만 이 힘든 제자의 길이 헛된 거는 아니에요. 헛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도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될 이 제자도에 이어서 27절 뭐라 하시죠? 27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마땅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죠. 당신의 제자들 곧 교회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제자로 살고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며 제자도를 다 행할 때 결국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 뭘 해야 되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금지 외울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 같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연결해 볼 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는 이 대위임령의 핵심은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섬기는 삶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결국 대위임령의 명령의 핵심인 거예요. 저들에게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전도하는 게 다야, 선교한 게 다야,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거기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걸 넘어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오늘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뭐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붙잡혀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는 자리가 천국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자리, 여기서 찬양 부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찬양 부르는 거고, 여기서 섬기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천국과 연결되는 오늘의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 질서 아래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압제하고 약한 자를 짓밟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그들 앞에 군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죠?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동감 안 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을 못하고 사니까 오늘 이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줄곧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전부가 다 섬김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자 이제부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더니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대부분 다 섬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해라.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세상 질서와 다른 질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창조하시려는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섬기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더는 세상 질서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질서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혀는 다른 사람을 높이느라고 칭찬하는 데 쓰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얕보는 맨날 이 소리 하느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냥 목소리 힘내고 누군가의 잘남은 자기와 상반되기 때문에 그저 감추려고 벌벌 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삶은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이고 더러움과 악함을 이렇게 머무르지 않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그건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바로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보이라고, 그걸 보여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이소. 아멘. 다른 게 아니요.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랑의 삶,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모습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알았다면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증언해 보이셔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질서 아래에 있게 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적인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다 같이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제 신앙의 철학이고 목회 철학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는 이 말씀은 상대방을 고치고 그를 내 맘대로 조작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빛을 비춰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소금을 비춰줬으니까 너 내 맘대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는 것은 신자의 정체성이고 신자다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 목회 방향, 제 목회 철학은 여러분 분명히 행함, 이 doing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doing 문제 이전에 뭐죠? 존재, 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재가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밝음을 비추어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밝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누군가를 쏘는 레이저 광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이저 광선을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레이저 광선을 쏘라고 부른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막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질서 속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좋은 나무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맺히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저 사람들에게 먹혀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doing,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빙입니다. 내 자체, 내 존재, 내가 신자다운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 부름받은 이 자체, 이걸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지, 세상과 다른 질서 속에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갖는 오늘 말씀 되셔서 여러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하나님에 속한 삶으로 사라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께 붙들렸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부른 사명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세상 질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세상 앞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섬김의 삶으로 펼쳐지게 하시고 밝음의 삶으로, 착한 삶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